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우리가 113 말씀이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14장의 시작을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친척이자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오른팔과 같은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에게 목을 베어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망을 가져옵니다. 순교를 했죠.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접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살릴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를 살리면서 같이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선포를 하는데 이바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정확한 답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요한의 시대가 충돌이 이루어진 건 아닌데 세례 요한의 시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본인이 그 역할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이 그 상징하는 그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애칭이 붙습니다. 이건 엄청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이름이지요. 애칭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어떤 애칭을 받을까요? 정말 호산나의 가장 큰 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힘을 쓴 사람?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한 건 당연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일은 요한이 죽었습니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기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성경을 간단하게 보십시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들으시고예요.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서 14절에 보면 병자를 이제 고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빅 사건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두루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조차도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뒷부분에 가면 29절에 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도 많은 사람들을 또 막 고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14장에 있었다면 15장에는 또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명이 그런 사건들의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건너뛰었지만 15장의 1장 1절에서 쭉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냐? 예수님,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합니까? 그래서 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 이런 거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그게 기독교 유산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만 한때 제가 90년대, 2000년대 그때 보통 뭐 우리 교회도 뭐 저 오기 전에도 이제 그랬다고 제가 들었지만 보통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있든지 이제 그게 좀 힘드니까 오후 예배도 드려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 예배 한번 드렸죠.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리는 그런 한국 교회의 전통 괜찮죠? 그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면 90년대부터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지금의 우리처럼 그래서 오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신학을 할 때 뭐라고 신학교에서 그러냐면 드디어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뭐 사단에게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90년대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적인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있고요. 그것들을 뭐 유산으로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또 말씀에서 계명에서 말하는 거라고는 별개죠. 별개라는 것이죠. 있는 것이 옳으냐 없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자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늘날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오후 예배를 없을 때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배를 2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서 좀 더 그 예배 우리가 어떻게 보면 2번 드리잖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거룩하고 찬송과 말씀과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점심 먹기 전에도 2부 때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더 삶을 더 깊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는 그 2부 예배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교구 안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지만 2부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그 자리에서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합심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게 자녀의 문제든 그게 믿음의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중에 또 기도하시겠죠. 생각나는 대로 우리 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게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구에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이루어 주시더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이부 예배의 그 교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시는 것,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또 교회를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라면 우리가 전통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매이지 말고, 물론 그 전통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 또 말씀에 가깝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위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섣불리 싹싹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본을 받는데 우리가 도움이 되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예수님 앞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혹시 우리도 그런 전통에 갇혀져서 온전한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그 신앙의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구나가 아니라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